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안재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줘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 선교사 아들이 저 신학교, 저 과에 다니다가 비행기 항공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우리 성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똑같은 가정을 가고 있어서 저 늘 이렇게 마음에 안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제가 아빠 엄마가 있어서 그 말을 잘 그동안은 광고를 못해서요. 네, 아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큰 별인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언론에 크게 나오고 해야 될 일인데 코로나 때문인지 기독교의 위상이 약해진 까닭인지 또 조 목사님이 말년에 조금 좋지 않은 소문들이 또 들리곤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너무 조용히 지나간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주간이라서 조금 시간이 돼서 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에서 전한 부흥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아내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웃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귀한 종이요, 복음적인 설교에는 정말 탁월한 거장이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그 동영상 설교 2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조 목사님의 설교는 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또 은사 충만, 병 고침 받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런 성화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한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그 조 목사님하고는 서로 반대적인 좀 목회를 하면서도 두 분이 서로 존중하고 또 교류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죠. 조 목사님이 성령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조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면 옥하는 목사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두 분이 사역이 같이 복합이 돼야 건강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과 선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기독교의 양날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기본 원리를 분명하게 딱 잡고 가야 되는데요. 성경의 기본 원리가 뭐죠? 이 양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고 이웃 사랑은 선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삶을 살자.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삶을 살 때에, 실천할 때에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세상은 권세와 물질과 이런 힘과 능력 이런 것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희생해야 오히려 산다. 섬기면 오히려 높아진다. 심어야 거둔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행의 방법이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선행을 실천할 때의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섬김과 구제와 선행 등을 주제로 설교해 왔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착한 일 해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하다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레 겁먹고 포기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거나 도와줘도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가 도움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도 아무리 도와줘도 자립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 선교와 구제에 주고 베풀고 섬기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당해봤겠죠. 나를 속이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몇 배나 풍성하게 잘 살고 좋게 사는 그런 경우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사는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사람도 믿어야 된다. 그런 주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가까운 사람한테 이 바보처럼 왜 속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60대 중반이 되었잖아요. 쭉 살아보니까 남을 의심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남을 믿어서 보는 손해가 훨씬 작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안 속으려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좋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믿어주면은요, 믿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일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한 거 거의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당할 게 없으니까. 뭐 훔쳐갈 게 있어 훔쳐가죠. 아무튼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요. 사람도 믿을 때 서로 신뢰가 되고요. 관계가 좋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구,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는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 선행에 대한 강조를 뒷부분에서 꼭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한참 뒤에 나오니까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더 나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떤 사람들은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데 주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좀 더 펼쳐놓은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갈라디아서 뒷부분으로서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는 성도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먼저 선을 행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한번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교회 내에서 가르침의 직분을 수행하는 목사와 교육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넓게는 가르침의 직분을 수행하는 교회 학교 교사나 구역의 인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는 좋다는 의미도 있고 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것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것을 가르칠 때도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 또한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는 참다운 하나됨을 권면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총회에서 이 9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신학교 주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 신학교를 지금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모든 신학생과 또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키고 예배하는 교육자 주일같이 생각을 하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교육자,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의 또 사역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협력하고 도와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 또 헐벗은 자,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자와 또 병든 자,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국한돼서 그런 사람만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우리가 도와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 레위인을 그 부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교역자가 구약의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레위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82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신학교 다니고 교육전도사였는데요. 처음에 제 사례가 한 달에 5,000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울로 와서 신학교를 다시 하게 됐는데 83년 9월 달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작년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성가대, 구역 모든 일을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왔다고 중간에 왔다고 사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신학교 갈 지하철 돈이 없어서 교회 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가 좀 버니까 좀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생기니까 우리 윤모 씨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제 사례비가 7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가지자 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7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10달 동안. 제가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10달 동안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울고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애 낳을 달 되니까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아마 애 낳을 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병원비하라고 그때 아까 몰래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교육전도사였던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게 교회인데 가장 사랑이 없구나. 참 교회가 가장 잔인할 수 있구나.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그 가난하고 어린 신학생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겁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때로는 믿음은 너무 잔인할 때가 있어요. 잔인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중재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돕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사람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만 나에게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됐을 때보다는 부교육자 때 참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 초신자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장로님들이나 또 재정부나 이 중직자들은 이 말씀 사역자들, 교육자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알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왔는데 봤는데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주춤하거나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잘했다가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10절 말씀은 아주 적극적인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행의 대상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불신자들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때로는 악한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불쌍한 지경에 빠지면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어요. 더욱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더욱이라는 말은 특히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지만 특히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6절하고 연결해 보면 믿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도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그런 일들에 대한 상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41, 42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상을 대접하는 사람이 받고 또 참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목회자나 교육자나 선교사님들 섬기면 그 상을 또 섬기는 그 대접하는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두 번째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도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탄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8절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이거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 성령의 그 말이에요.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에다 심으면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말 뜻은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받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도 나에게 선이 돌아오고 복이 돌아오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파송과 추수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 씨 뿌림과 거두는 것에 대한 원리를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품종, 그 다음에 질, 양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열려요? 사과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콩 심으면,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랬어요. 이것은 만국공통, 기독교의 원리만 아니라 자연계의 질서고 만국공통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예요. 그 다음에 질의 원리가 있어요. 질의 원리. 여러분, 쌀을 심는데 통일벼 심으면 뭐 나와요? 통일벼. 악기발이 심으면 악기발이 일본 말인지 뭔지 하여튼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료종 쌀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또 이 질의 법칙이 있어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씨앗이나 뭘 심을 때 보면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주고 땅에다 심는 건 좋은 걸 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심어야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질 좋은 걸 심어야 수확을 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씨앗을 보면 고생하고도 아무것도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질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양의 법칙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요. 여러분, 100평 땅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양하고 1000평 땅에 뿌려서 거두는 양하고 어디가 많겠어요? 나는 꼭 너무 어려운 문제만 내요. 네. 많이 뿌리고 넓게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두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어디 교회를 나갔는데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이쪽에 이렇게 이 높은 큰 지어진 예배당에 요 자리 이렇게 크게 딱 걸렸어요. 자, 그때 뭐 내가 성경을 많이 한 거 믿음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슨 느낌이 딱 들어요? 사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말씀하다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구나,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조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좀 걸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헌금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더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말씀에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 더 윤택해지고 부요해진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부류의 직분자가 누구죠? 장로님들이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가난해져야 맞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장로돼서 막 가난하고 거지되고 이런 경우는 아주 거의 없어요. 그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은 좀 믿음으로 좀 자기를 살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장로님이 되면 하나님들이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기도할 때 믿음을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여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잘 안 세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목사가 선한 일을 주의 일을 하자고 그러면 항상 반대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목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이것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과 또 경제적인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심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낙심하지 말라는 말, 낙심하다는 말은 지친다, 실증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지치거나 실증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은 옛날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포기하다는 말은 힘을 잃어버린다, 축 늘어진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비슷한 말인데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2번 반복해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해라. 무엇을? 선한 일을. 아멘.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끝까지 계속하라.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해보려고 노력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어떨 때? 누가 나를 속였거나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고민하면서 답을 얻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속은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 되고 싶어요? 속은 사람 되고 싶어요? 둘 다 안 되면 더 좋지만 둘 중에 된다면 속는 게 오히려 낫죠. 대답들 잘 안 하는 게 좀 오히려 속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속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래 되면 안 되죠. 자, 속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당했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응? 자, 그리고 문제는 속인 사람이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면 그 선행의 상은 나한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에? 나가 선행을 행했으면 그 상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쌓여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도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했다고 목사나 교회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거룩한 성도들의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목사나 교회에 벌이나 책임은 있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드려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여러분이 받을 상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축적된 거예요. 하늘에 쌓인 거예요. 아멘. 그 돈을 어떻게 썼고 아니고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참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선행을 실천하는 한 우물을 파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참 방향을 바꿀 만한 위기 때가 있었지만은 선교와 구제 목회를 89년도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때로는 선교를 할 수 없는 위기의 때도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또 선교와 구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우물을 파니까 이제는 남들이 내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 글 올린 거 봤죠?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지 모르거든요.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 안 하고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보고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주고 또 선교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꼭 이사에 또 들어가서 교단 선교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당연한 거지만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았다는 말이 당연한 거지만 또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하는 감동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마에 ST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니셜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분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선행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ST가 세인트가 뭐죠? 성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자라는 약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린 날에 양을 도둑질했어요. 양도둑. 양이 뭐지요? 영어로? sheep. 그 다음에 도둑, thief. 그래서 양의 S자와 도둑의 T자, 이 두 자가 여기에 지금 머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양도둑질을 하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에 양도둑이라는 이미지는 다 없어지고 성자, 사람들이 다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자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전도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 동네에 있으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랬던 과격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실천하고 선포하던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 믿고는 예수님처럼 산 거룩한 성 바울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남들이 우리를 세인트, 성자라고 주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10장 9절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가 이름에라고 해서 여기 때는 카이로스인데요. 헬라어로
이 때야 시기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그냥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어떤 때, 어떤 정해진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이런 적절한 이런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추수할 곡식의 결실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과일나무를 심어도 그 해에 열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몇 년 있다 열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청두리에 블루베리가 있잖아요, 나무가. 근데 꼭 그것이 무더운 여름에, 비올 장마철에, 모기가 많을 때에 열려요. 그래서 해마다 그걸 따면서, 야, 가을에 열리면, 봄에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철이 그때가 블루베리가 열릴 때예요.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공력을 많이 들여도 그것이 봄에 겨울에 열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급하다고 가서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어느 시점에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막 선한 일을 금방 했다고 금방 막 복이 내게 쏟아지고 금방 그 사람이 변해서 천사같이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인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경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뒤에 보면은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올리는 영광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도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이 자연계의 농사나 사람 농사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심판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와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했어도 목사도 안 알아주고 사람도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래도 좀 목사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잘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칭찬에 좀 인색한 편인데 이유가 있어요. 칭찬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해 주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도 안 알아주고 할 때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셨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만 아닙니다. 작은 일, 작은 헌신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어린 소자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거, 그거 나한테 한 것으로 주님에게 한 것으로 주님이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해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주일 성수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보면 내 진심이 통할 때가 있어요. 내 진심이 통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은 혹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